네, 오늘의 주제는 선지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보시면 먼저 앞을 좀 봐주세요. 여기 이제 PPT를 좀 봐주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자,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가? 선지자는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선지자는 중간에 있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자, 메시아라고 적어주시고, 자, 메시아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적으셨죠? 네, 너무 중요한 거는 앞에 안 띄워드립니다.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의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는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왕입니다. 역시. 우리 창신교회의 수준은 또 다릅니다. 네. 세 번째는 왕. 첫 번째는 제사장.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한쪽에다가. 저를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한쪽에 두시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자,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는 중보자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지 우리의 역할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왜 선지서를 배우는가도 알고, 또 이 개념을 아셔야지 특별히 이사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데이터는 제가 이사야 끝자락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공부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구나.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사이에 있고 왕도 사이에 있구나. 그런데 이 메시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메시아는 뭔 줄 아세요?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또 사람의 죄를,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감당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시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데, 굳이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은 왕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왕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 전에 영원한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모세보다 더 큰 혹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선지자들의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데, 엘리야보다 더 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나보다 더 큰 이게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요거 이해되시죠? 제가 사실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수준 높은 겁니다. 네, 대학원 4학년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면 이제 선지서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즉, 맞죠? 중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앞으로 볼 때 이걸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으나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한 성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저기를 한번 보시면 선지자는 주로 어떠한 걸로 전했냐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말고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오경만 계속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 안 하신다. 지금은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선지자의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이런 류의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우리 이 성경책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꿈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 고백, 신앙의 어떤 경험인 거지, 이게 이제 정경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꿨으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실제적인 말씀을 모아하는 자들, 공포, 선포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되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언이 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에는 이제 모세를 탁월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제 명확한 직분은 사무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무엘,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시대 그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하죠?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예, 사사시대를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직전에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얼마나 걸출한, 그리고 성경을 봐도 너무나도 속 시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존재가 또 사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사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죠. 사무엘을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우는데 모든 선지자가 대부분 그런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저는 사무엘을 언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과 오늘 우리의 사명이 똑같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어두운 가정 가운데 있고 복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막 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반드시 맡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자, 크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죠. 대선지자라고 해요. 왜 대선지자일까요? 이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이 사람들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어서?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분량적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을, 호세아나 이러한 말라기나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한 6장, 4장 이 정도밖에 없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똑같았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켠에 메모를 해주세요. 선지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모세오경이 떠올라야 돼요. 선지서는 반드시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해요. 자, 예서가 가서 우리 윤희에게 말을 전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로버트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기본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중학교 문제를 풀려면 이게 초등학교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즉, 수학을 하려면 덧셈, 나눗셈, 곱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구구단을 모르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도 구구단 외우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은 바로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 선지자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오늘 내용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와 삶이 목적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서는요. 네, 그리고 예배 또 언약의 본질, 이것이 이제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분과 삶, 이 부분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선지자, 신자. 자, 우리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같이?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맡기셨냐면, 넌 나를 대신하는 존재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핸드폰 가지고 사진 한번 셀카 할 줄 아시죠? 셀카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내일도 아마 우리 부역장인 분들은 가서 사진 찍으실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뭐가 남는 거죠? 내 얼굴이 여기에 남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바로 자녀 양육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공경해야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선지서를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지자와 신자는 바로 아들 예수님 같이 그러한 일들을 그 시대 가운데 감당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우리 이제 이사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갑니다. 책 253쪽, 7월 13일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고요. 자, 우리 7월 13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지금은 읽지 말고 지금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앞에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거예요. 영상은 나레이션으로 읽어줍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창신교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성의기를 다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66장으로 이루어졌다. 66장의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것과 같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구약의 3대 성경 중 하나이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예언을 담은 책으로서는 유일한 책이다. 7장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다. 9장은 탄생하실 메시아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예고한다.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임을 보여준다. 35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각종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아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내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언급한다.
42장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묘사할 때와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역을 언급할 때 인용되었다.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예언장이다. 61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구약 사역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계시록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가 제5복음서로 불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함이 가득한 초대와 권면이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예배의 정신에서 떠난 그릇된 삶에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그것도 헌신적으로 각종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열성적인 예배자들의 삶은 불의와 부정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죄인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전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한 부분적인 진노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의 교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용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고 해도 눈과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죄의 완전한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뜻한다. 그들은 이때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새로운 삶은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선행과 의를 각 사람에게 행하는 삶이다. 그분의 백성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땅도 회복시켜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 선포는 그분의 백성을 더욱더 완강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 기도.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죄악에서 우리와 교회들을 건져주소서.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예배는 잘 드리면서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죄악에서 우리와 교회들을 건져주소서. 아멘. 여기에 이 첫 번째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고요. 자, 우리 먼저 이사야의 좀 인트로적인 부분 253쪽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 자, 이사야를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1장을 손에 띄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나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고, 자,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그 이사야 40장에 제목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한번 제목 한번 보실래요? 혹시 40장에 좋은 성경책, 비싼 성경책은 또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희망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자, 우리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잖아요. 3927.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내용과도 같아요. 근데 40장, 나머지 27장에 해당하는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의 내용과도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걸 하자면 앞에는 심판에 대한 이제 약속 혹은 예언, 경고. 라면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어요. 심판과 회복이 이사야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주제라는 큰 주제는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각 장마다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크게 봐도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는 회복, 39, 27 이렇게 마치 66권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의 요소를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53페이지 계속 보시면 이사야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구약의 3대 성경 중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 구절을 언급했다는 거거든요. 인용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상식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성경, 예수님이 사랑하신 3대 성경은 신명기, 시편, 이사야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물론 그 말씀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은 시편에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뭘까요?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주와 여호와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사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들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인용 구절이 이 세 개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사야서를 볼 때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지자의 역할, 또 그것이 예수님으로 결국에 이루어지지만, 이사야도 그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 많이 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면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54쪽에 보시면 특별히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좀 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자, 성경책을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성경책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고요. 자,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도 좋아요.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거워 순종하면 좋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주홍, 진홍이라는 어떠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이러한 주홍과 진홍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빨간 거예요. 즉 피 색깔이에요. 피 색깔. 자, 엄청 빨간 거, 진하게 빨간 거.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떠한 피냐면 이게 살인자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뜻은 주홍과 진홍은 살인자의 피 색깔이다. 즉 우리의 죄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심각한 것이냐면 마치 살인자들이 살인을 할 때 흘리게 되는 그 피와도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이러한 우리의 죄악이, 시뻘건 죄악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무엇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덕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듣고 깨달아 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9절에 뭘 하라고요? 즐겨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절하거나 배반하는데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진다라는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심판의 하나님 아니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 때에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였고, 사실 이사야는 오시아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잘
되고 있는 시대였어요. 보이기에는. 그러나 사실상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아하스 시대, 그리고 우시아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너무나도 예배가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늘과 땅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 즉 하늘과 땅에게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한번 판단해봐라. 하늘아, 땅아, 너네들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인데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백성을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그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미신적인 표현이에요. 아시죠? 네. 천지심령이 있는데 천지심령을 거역하고 말이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유신론? 신이 우리는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 이 모든 만물들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야, 고양이야, 너네 주인을 판단하라.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죄송한데 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책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 자,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함이 가득한 뭐라고요? 초대와 권면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야,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너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순종해야 돼. 너는 왜냐하면 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운 선지자이며 성도이기 때문이야.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책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근본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예배 정신에서 떠난 그릇된 삶에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그것도 헌신적으로 각종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열성적인 예배자들의 삶은 불의와 부정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죄인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 전락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되어 있죠. 또 9절에도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생각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제가 제자훈련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는 잘 드리고 제자훈련도 잘 받아요. 근데 이들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살짝 권면을 드리면 빨리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뭐 며느리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말씀 암송을 하는 혹은 말씀 암송에 대한 어떠한 그 습관을 이게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안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가정에서 뭔가 좀 해야 될 하나의 좀
뭐랄까요? 당연한? 뭐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자녀들을 계속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말씀 암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우리 성인기 말씀을 암송을 하고 먹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회대회를 준비하고 성경고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도 암송을 해요. 근데 애들이 암송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던데.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식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잘하던데. 아이들이요 7살부터 했어요. 6살, 7살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언어가 좀 더뎌가지고 발음도 좀 더디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진짜 암송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무슨 뭐 성경 학습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암기더라고요. 근데 이 암기력이 성경 한 절을 외우는 하루에 성경 한 절을 외우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그렇게 암송 못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 저는 암송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시킬 뿐이지 저는 뭐 맨날 그렇게 암송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딱 하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지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예배는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사실상 한편의 훈련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조금 성경에 손을 좀 놓고 계셨다면 다시 조금 잡아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도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갑시다. 이게 이사야 1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깊이 들어가시려면 심화반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이제 2장, 그 다음 장이 이제 6장인데요. 6장에 보시면,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6장 내용을 우리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입니다. 우리 같이 7월 14일 내용도 우리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선지자 이사야의 죄 고백.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이다. 선지자의 소명 기사는 일반적으로 책의 1장에 위치한다. 1장에서 5장은 당시 하나님 백성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먼저 기록한다. 6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역하게 될 선지자의 소명과 소명의 내용을 소개한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친히 목격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영광은 그의 온 백성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가 마침내 주전 740년경에 죽자 왕족 중의 하나였던 이사야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사야는 바로 그 해에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바로 천상 보좌 위에 높이 들려 스랍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것이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중에 주께서 천상 보좌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다. 그는 주님의 옷자락이 천상 성전을 가득 채운 것과 스랍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웅장한 외침으로 성전 문지방에 터가 흔들렸고 성전의 영광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한 외침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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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였다.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가 본 것은 주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를 모시는 스랍들의 모습과 천상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가 들은 것은 스랍들의 웅장한 화답송과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소리였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사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회개의 고백이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고 고백했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결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었다. 선지자의 화해 선언은 5장에 언급된 6가지 화해 선언과 연결된다. 이런 고백을 하자 스랍 천사는 즉시 부젓가락으로 천상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 숯을 집어 그에게로 날아와 그의 입에 대며 그의 악이 제거되었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사야는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사야는 이 엄청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보게 되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알게 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 쓰인 32회 중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26회 나온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마디 기도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성경 6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6장 9절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태풍이 왔죠. 네, 흰남노가 다행히 잘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흰남노 때문에 그 포항이 상당히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심술 부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포항을 저주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계속 등장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말씀이 언급이 돼요. 자, 뭐 이런 주소는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뜻이냐가 중요해요. 자,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 죄로 인해 듣지 못하는 귀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한번 메모해 주세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 귀가 멀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면 맹인이 나오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귀머거리가 나오잖아요. 듣지 못하는 눈, 그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어떠한 그 진료를 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적인 눈만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말 특이한 점, 이 부분은 아마 다 성경을 굳이 안 봐도 아실 거예요. 눈이 먼 맹인으로 등장하는 그 캐릭터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눈이 먼 맹인으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평생 거지로 살았던, 평생 어려웠던, 수년 동안 그 병을 달고 살았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천민들이 이렇게 되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면, 이것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공식이에요. 교만한 자, 그리고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은 맹인이요 귀머거리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죠. 대표적인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죠. 예배를 인도하는 저 같은 목사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표현이 뭐였죠? 페인트 바른 시체죠. 몸에다가 페인트를 발랐는데 시체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영화에 여러분들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광고 보셨을 거예요. 수리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고편만 봐도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 범죄자구나.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겉은 목사지만, 겉은 아멘하고 찬송 부르지만 다 뭐 마약 거래하는 조폭들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마약을 하면 낫겠어요. 마약보다 더 더럽고 더 극악한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들리지 않는, 주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소, 주인이 아무리 이랴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소. 자, 이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에 나왔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지만 너네는 왜 이렇게 임자도 모르냐. 이게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절에 나오죠. 1장 3절에 나오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1장 3절에 나와 있죠.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명장인데, 이 소명의 배경이 진짜 중요해요. 자, 소명의 배경이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맹인의 삶, 귀머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사야는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아,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리고 돈 잘 벌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성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뭔가로 섬길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교회 그냥 대충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저는 뭐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 양심으로서 우리가 꼭 선택할 그 시기가 와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러한 직분을, 왜 이러한 기회를, 왜 이러한 뭔가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죠. 그 죽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자, 천사가 나왔는데 천사 날개 몇 개죠? 천사 날개는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새처럼 깃털 달려있고 예쁘게 2개일까요?
뭐 깃털이 달렸는지 뭐가 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날개가 제비 같은 날개인지 박쥐 같은 날개인지 정말 깃털 예쁘게 달린 날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날개는 6개입니다. 네. 날개 6개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날개 몇 개? 6날. 날개 6개. 천사 날개 2개? 땡. 천사 날개 몇 개? 6개.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우리 손주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네, 야, 천사는 머리에 링 달고, 요렇게 날개 2개 아니다. 6개다. 이렇게 살짝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손주들이 썩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날개는 6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고,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왜 이거를 보여줬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여러분들만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들만 은혜를 받냐고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팍 꽂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나오는데 나는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이분은 왜 안 들으실까? 내 속썩이는 남편은 왜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냔 말이죠. 그죠?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요.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이것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간 역할인 거예요. 왜 이걸 주셨냐면 중간에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전부 다 귀가 멀어져 있고 눈이 멀어져 있거든요.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들 중에 이게 열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에게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갑자기 이사야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안 나옵니다. 그냥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뭐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천사가 6개 달고 슝 나타나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영광을 보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라고 하죠? 그때 내가 말하는 네. 화로다. 화로다. 네. 화로다가 뭐죠? 화가 난다는 아니고 화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큰일 났다. 나 이제 죽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왜 우리나라 정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정서로 갑자기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저승사자가 보이면 옛날 표현으로 저승사자 보이면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고 나 이제 갈 때가 됐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헛것이 보이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천사가 보이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통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였어요.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에게 가까이 오면 죽는다라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 그것을 계속 배경으로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됐나?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다가 아주 그냥 뜨거운 불을 그냥 대세요. 이게 자,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런 뉘앙스로 가냐면 이사야가 뭐 엄청 원하고 이사야가 먼저 엄청 기다렸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이사야의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성인성 권사님, 당신은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창신교회 제대로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날짜가 필요합니다. 자, 구원 날짜가 도대체 언젠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구원 날짜가 언젠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내가 지금 구원이 시작됐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구원파한테 말씀을 해줘야 돼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시작된 거고요. 예수님 오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좀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셔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라나고 우리가 언제 그야말로 철든 행동을 할까요? 몰라요. 우리가 언제 철드나요? 몰라요. 저도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언제 철들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번 원데이 세미나가 때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일이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가 때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내 입에 불이 붙는 때예요.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시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 살려내라고. 네가 이 이스라엘을 살려낼 한 사람이다. 다 귀가 먹었고 다 눈이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한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려낼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100번 하면 해집니까?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지나가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마치 지나가다가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해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라고 태어났냐고요? 태어나는 거는 절대로 자동적이거나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수동적이잖아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가족도 교육 7주 받는다고 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죠. 그러나 그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말씀 통해서. 다시 태어나죠. 내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태어나죠. 이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 은혜를 받은 그 이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가 커서 사실은 실수로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수로 많이 일어났어요. 자,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집회 가면 어쩌나 그렇게 잘 일으키시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 많이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는데 네가 할 일이 뭐냐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야, 너는 귀가 멀었고 너는 지금 눈이 멀은 거야.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될까요?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될까요? 네, 따기를 안 맞으면 다행인데 따기 맞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로 가면 예레미야는 완전 무시를 당하고 완전 짓밟힘을 당해요. 왜요? 이거 하거든요.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거든요. 아까 제가 선지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그냥 중간에서 말만 전하는 사람이다. 해석하거나
풀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전달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할까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왕 앞에 가서 왕들이 듣는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잡혀가는 포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래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왕을 높여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귀가 멀었습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배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아주 매섭게 선포를 하죠.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다? 진리를 붙들고 살고, 네, 우리가 다윗 통해서 이 단어 많이 기억했잖아요. 정의, 공의, 그죠? 사랑.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은 이렇게 제가 설명으로 끝낼게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마디 기도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자, 한마디 기도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부터는 좀 줄을 꺼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 자, 여기에서 특별한 단어 만군의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 단어는 매우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구약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26번이 이사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즉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는 장군인 거예요. 네, 전쟁 용사.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피카츄가 될까요? 글쎄요. 요즘에는 막 엄청난 영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도 슈퍼맨이 있었거든요. 슈퍼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나타나가지고 다 해치워줄 수 있는 영웅.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한테 있어서 모든 전쟁은 바로 나의 수호자, 내 앞에 계시는,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자, 만군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 다음 플러스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것도 표시를 해주세요. 이 표현이 바로 26번이나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남편이셨어요. 네, 엄마한테는 남편, 그리고 엄마한테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이고 남편. 왜냐하면 우리 집은 엄마 말고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다 교회를 다니시게 되긴 했어요. 한 집 빼고 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항상 하셨고 하나님한테 남편 하나님이라고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고백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까지만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그 다음 장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처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요담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 왕은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했다. 그는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하여 점점 더 악해졌다. 아하스의 통치 초기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의 왕 베가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 막강해지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막고자 했다. 동맹을 맺은 두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를 그들의 군사 동맹에 끌어들여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놀라운 약속을 징조로 주셨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대표하는 다윗의 집, 곧 다윗의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곧 아람의 왕과 북왕국의 왕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성취될 것이었다. 물론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될 때에는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아니었다. 1차적인 성취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때 낳은 아들의 이름도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살랄 하스바스였다. 이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약 700여 년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일어난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미혼의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결합하지 않은 시점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요셉은 청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용히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잉태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그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으로 책을 시작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책을 마친다. 한마디 기도. 처녀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를 마침내 성취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한마디 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처녀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를 마침내 성취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장에는 아하스 왕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아하스는요,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우상. 이 우상을 막 배급했던 왕이에요. 자, 우상은 마약 중에 마약이고요. 우상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에요. 사실 이 우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튼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아들도 이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라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뻐 죽겠는데 아들 어떻게 바치죠? 근데 그만큼 미친 거죠. 네. 아무튼, 네. 얼마나 악해졌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256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하여 점점 더 악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자, 이사야는요, 아무튼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악하고 계속 악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 지식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자, 우리 주소 아시죠? 뭐예요? 불 거그거 모르세요? 자, 네, 모르시면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계속 악해요. 이거는요, 이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을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예비적인 심판이에요. 예비적인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결국 내리시잖아요. 이 심판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계속 악한 짓을 해요. 이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맹인 상태로 기머거리 상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맹인 상태로 기머거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억울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아수르를 무찌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르신과 베가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 가운데 그 본인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때 이제 우리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3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이제 여기까지만 배경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7장 14절입니다. 성경으로 가주세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얼굴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예언이 안 들리는 거죠. 아니야,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도 정말 좀 너무 허무하다.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징조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 1차적인 이제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장 3절에 보시면 마할렐랄 하스바스가 태어나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은 마할렐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아시면 정말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건 뭐냐면 노략이 신속히 임할 것이다. 침략하는 것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부정적인 뜻이죠. 그냥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데 너는 노략이 심판이 신속하게 온다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중에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처녀에 있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7장 14절 옆에다가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언, 예수님을 예언한다라고 적어주세요. 메시아 특별히 탄생 예언이죠? 탄생 예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즉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4년 전에, 약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메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조금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 거죠.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잖아요. 보내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죠.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밖에 있는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이제 만약에 암컷이라면 쟤는 이제 뭘 낳을까요? 네. 뭐랑 교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양이를 낳겠죠. 네. 제가 강아지를 낳지는 않잖아요. 쟤는 고양이를 낳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네,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거든요. 아무튼 셋 다 그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그러나 셋 다 강아지 같은 녀석들이지만 귀여워서 그러나 사람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퀴즈. 하나님이 뭔가를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 뭘 낳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 삶은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낳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이 낳는 것도 맞지만 처녀잖아요. 근데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는다면 뭐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저는 이것을 초등부를 가르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삼위일체는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이 정도만 하시고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내용. 자, 우리 7월 이제 16일자입니다. 7월 16일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7월 16일 아들 메시아의 놀라운 호칭.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9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메시아의 탄생을 과거 시제로 예언한다. 오실 메시아는 놀랍게도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5가지 이름을 통해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7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로 소개했다. 이 표현만으로는 태어나실 아기가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는 알 수 없다. 반면 9장 본문은 7장에 예언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5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 5 중 첫째와 넷째와 5째 칭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냄받았던 여호와의 사자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 특별한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분으로 미래의 사람이 되어 오실 메시아의 예비적인 모습이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했다. 아들의 탄생 예언을 약속받은 바 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왜 묻느냐고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했다. 다소 어려운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표현은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곧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실 것을 예고한다.
메시아는 영원한 아버지이심으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보살피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가 이루는데 실패한 평강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므로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통치는 백성 가운데 온전히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 하나님 앞에서와 온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이다. 1절에서 2절의 예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0세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성취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9장에 약속된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한마디 기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그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메시아가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죠? 네, 요거 혹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중간에 메시아, 즉 예수님은 당연히 분리가 된 존재죠. 물론 하나이시지만 역할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도표로, 머릿속의 도표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7월 16일자에 보면 이제 이사야 9장인데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나 우리가 도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이 뜻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보시면 더 좋겠어요.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9장 1절과 7절인데요. 자, 일단은 9장 1절의 첫 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의 첫 줄을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흑암. 그렇죠. 자, 어두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흑암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때보다 더 큰 능력의 뭔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절 말씀은 딱 체크를 해놓으세요. 6절은 딱 체크해 놓으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마지막 줄, 7절 마지막에 이건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한마디로 질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 안 뺏길 거야. 나 우리 선이 절대 안 뺏겨. 나 우리 은영이 절대 안 뺏겨.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 절대 안 버리시겠다. 내가 이사야 너 절대 안 버린다. 내가 반드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다 가져다 주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사역하고 이사야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